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세요? 아멘. 오, 아멘 소리가 작은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믿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송 부를게요. 우리 박수는 찬양할까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감사. 다시 한번.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감사에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감사. 언제 감사라고요? 감사에 감사. 언제요? 감사에 감사. 아멘. 여러분 범사가 뭔 줄 알아요? 범사? 모든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선생님이 이번 주에 그래서 그러니까가 아니라 그래도 그러나 그럼에도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에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연이어서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선생님 반에 학생 문제로 선생님 다른 학교도 갔다 오고 밤늦게 파출소에도 갔다 오고 막 온갖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정말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딱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선생님 마음이 어땠냐면 쫙 평안해지는 거야. 진짜 너무 놀랍게도.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쫙 평안해지면서 맞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는 생각을 딱 갖게 된과 동시에 선생님 마음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 해결되어 가는 것들을 이번 주에 선생님 봤어요. 와 정말 우리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 분이 맞구나. 도우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선생님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힘든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죠. 그죠? 내 힘으로 뭔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어렵고 고민되고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가 바라볼 분이 누구인지 찬양을 통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내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사람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며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먼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 잘 새겨듣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은혁이가 드렸던 기도가 참 옛날에 목사님이 드렸던 기도를 생각나게 하네요.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사실 그렇게 아주 먼 옛날은 아니고 한 10년쯤 전에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목뼈에도 금이 가고 등에 척추뼈에도 금이 가서 못 일어났어요. 기도해서 나중에 나왔는데 낫고 나서 그 주일날 주일 예배에 가서 딱 앉아 있는데 너무 기쁜 거야. 아니 목사님한테 다른 특별한 일이 생긴 건 아니야. 단지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딱 갔는데 평소와 똑같은 예배인데도 그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때 목사님이 고백한 게 조금 전에 은영이가 했던 기도였어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속에 그런 감사와 기쁨이 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김효선 집사님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으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되게 은혜 받았어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목사님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은 김효선 집사님처럼 정말 많은 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경험한 게 아니라 목사님은 어디서 그걸 경험했냐면은 목사님 집에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목사님 화장실 청소를 화장실 뭐 그냥 그거 뭐 그냥 쓰고 물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청소 뭐 한 글쎄 청소 뭐 한 몇 년쯤 있다가 한번 청소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황세미 사모님이 지금 임신을 하셔서 배가 많이 나와서 여보 나 지금 내가 청소를 못 하겠고 내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요. 여보 청소 좀 해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어 나갑니다.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봤더니 뭐 청소 도구가 목사님 보기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너무 깨끗해. 근데 사모님이 와서 여기에 곰팡이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때가 있어. 근데 그때마다 막 이게 막 생겨나는 것 같아. 마법 같은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청소하기 위해서 샤워기로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비누칠하고 다 씻어낸 후에 마지막으로 락스까지. 네, 다음 화면이. 네, 언젠가 넘어갈 거야. 네, 그래. 락스를 스프레이통에 뿌려가지고 락스를 다 뿌렸어요. 막 화장실 막 뭐 이렇게 벽이 쌓여있는 그런 데 다 뿌리고 변기 밑에도 다 뿌리고 다 뿌렸어요. 그런데 락스 보면 사실 물이 하얘요. 그쵸? 그리고 락스를 뿌리고 나서 목사님이 락스 냄새가 별로 별로 심하지 않은데? 옆에서 황세미 사모님이 밖에서 여보
마스크 꼭 끼고 해. 아 귀찮게 무슨 마스크야. 냄새는 별로 안 나는데 뭐. 그러면서 계속 락스를 뿌렸어요. 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 그렇게 한 5분, 10분 락스를 뿌리고 다녔는데 갑자기 막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머리가 너무 아프고 숨 쉬는데 막 목이 따갑고 막 그러는 거야. 야 이거 숨을 참아도 5분 동안 목사님이 숨을 참기는 힘들 것 같아. 네. 그래서 목사님 그때서야 화장실에서 나와서 마스크를 끼고 들어가서 나머지 청소를 다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락스 냄새 그거를 경험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어쩌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락스 냄새가 너무 오래 마시니까 조금만 마시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어쩌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그런 거겠구나.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은 눈에 드러나진 않겠지만은 이 죄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이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나를 죽게 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실 분, 저를 자유하게 해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학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지만 화장실에서도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7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해서 8월 3일까지 우리 선한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이야, 캄보디아 가는 친구들 손. 이야, 멋지다. 좋았어. 자, 하연아, 이번엔 못 가지만 손을 들었으므로 다음에는 반드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캄보디아로 우리 친구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요.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셔. 얘들아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캄보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세상에서 제일 큰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한 4번째로 큰 호수가 있다는 사실 아나요? 알아요? 네. 이야, 그 호수에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하나 전체가 들어갈 정도의 큰 호수가 있어서 호수의 이쪽 편에 서서 딱 보면은 수평선이 보인대요. 땅이 안 보여. 다 물밖에 안 보이는 바다같이 생긴 그런 큰 호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음 화면이 그 호수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땅에서 살기에는 이 사람들이 돈이 없고 땅이 없고 낼 만한 어떤 뭐 전기세나 그런 걸 낼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배에서 살고 배에서 밥해 먹고 물 옆에 있으니까 세수하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잠깐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물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트 위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물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는 굉장히 많대요. 자, 작은 집인데 이거는 동동 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옆에서는 돼지도 키우고요. 여기 바구니 같은 여기 뒤쪽에서는 닭도 키우고요. 그야말로 물 위에서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음식은요, 여기 물고기 잡아도 돼요. 음식은요, 여기 돼지나 닭을 키워도 돼요. 음식은요, 땅에서 사오면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거는 물이래요. 물 위에서 살지만 늘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만 가도 사람들이 많고 참 학원만 가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되게 마음이 외롭고 되게 쓸쓸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물 위에서 살지만 물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데 외롭고 쓸쓸할 때가 우리에게는 모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 속에 있지만 외롭고 쓸쓸할 때, 무섭고 불안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바로 그럴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두 형제 얘기 들었죠? 누구하고 누구 얘기 들었나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에요. 누가 형이죠? 에서가 형이에요. 그런데 그 에서는 어떤 일을 했죠?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야곱은 어떤 일을 했죠? 가족을 속였어요. 가족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물질이나 어떤 이득이나 그런 거로 생각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에서의 마음도 있고 야곱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떨 때는 에서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되게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지만 다들 죄 짓는데 나도 지을 수 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에서처럼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게 돼요. 또 우리 안에는 야곱의 마음도 있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은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내가 사람 되게 인기가 좋아지겠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겠지?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시겠지? 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조금 거짓말하고 조금 나쁜 짓하고 그런 것까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에서와 야곱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모두 다 있어요. 어떻게 말하자면 에서도 자격이 없고 야곱도 자격이 없지만 우리 모두는 에서와 야곱보다 2배로 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야곱아 네가 축복을 얻게 돼서 나는 너무 기뻐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잡히기만 하면 너는 야곱 화장실로 따라와. 옥상은 이때 아마 2층이 없었기 때문에 너 천막 뒤로 따라와. 그러면서 에서 형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야곱 잡히기만 해봐. 이거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그보다 더 화가 났어. 그래서 완전 이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야곱 눈에 보이면은 내가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리브가 엄마랑 야곱이 엄마 나 이제 어떡해. 형이가 어떻게 형한테 맞으면 나 한 대 맞아. 나 어떡해. 리브가 엄마가 야곱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곱 안 되겠다. 엄마한테 오빠가 있는데 너한테는 외삼촌한테는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있어. 아주 멀리 살고 있긴 한데 그 외삼촌한테 도망가면 네가 잠깐 숨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짐을 싸고 빨리 짐을 챙겨서 에서 형을 피해서 라반 외삼촌네 집으로 빨리 도망가. 그래서 야곱이 빨리 도망갔어요. 완전 빨리 도망갔어.
무서운 마음에 두근두근하는 마음에 잡히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에 막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막 무거운 짐을 들고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잡히면 어떡해요? 간신히 먹을 것 몇 개만 가지고 정말 막 걸음만 다 살려라 그러고 막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쌩 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런데 가는 길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벌판에 건물도 없고 집도 없고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주 그런 큰 광야가 있어요. 야곱이 거기를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에서형이 무서워서 이렇게 갔지만은 생각해보면 지나가다 보니까 에서형도 무섭고 아무도 없는 여기도 너무 무서워요. 이제 밤이 돼요. 어두워져요. 자려고 누웠는데 이거 너무 아무것도 없이 가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입고 있던 두꺼운 외투 벗어가지고 이불처럼 덮고 옆에 있던 이만한 돌을 주워다가 딱 옆에 놔두고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자려고 누웠어요. 밤이 되어서 누웠는데 그런데 누웠는데 아무도 없어 옆에. 가로등도 없어. 완전 깜깜해. 근데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야? 자려고 누웠는데 저 멀리서 갑자기 아우 늑대 울음소리. 아니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늑대 때가 다가오면 어떡해요? 그야말로 뼈만 남고 사라지겠죠. 야곱이 그 밤에 광야에 누워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깜깜한 밤도 무섭고 들리는 저 짐승의 울음소리도 무섭고 누가 다가와서 막 뺏어갈까봐 그런 들리는 모든 소리가 막 스치는 풀잎 소리도 무섭고 낙엽 소리도 무섭고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도 누워서 잠들고 있는 그때 야곱이 밤에 꿈을 꿨어요.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꿈을 꿨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큰 사다리가 야곱이 있는 그 땅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를 많은 천사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런 환상을 야곱이 꿈에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다리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사다리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렸어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내가 너를 지금 잡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약속할게. 너의 땅으로 줄게. 그리고 네가 지금 도망가지만은 네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잠에서 깨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때 뭘 했을까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돌을 쌓았어요. 그리고 돌을 쌓아서 그 돌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장소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했어요. 벳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벳은 집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작은 집들이라는 얘기고요.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은 저기에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여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그 모든 시간 속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는 참 많은 의아함이 있었을 거예요. 나 분명히 아버지한테 축복 받았는데
나 분명히 에서형한테 사기는 쳤지만 장자권도 받았는데, 나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결과가 왜 이래? 왜 나는 광야에 혼자 있지? 왜 나는 불안해해야 되고 왜 나는 두려워해야 되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기,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요,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구죠? 아니,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내가 할 때 하나님이라고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 내가도 하나님이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요, 여러분, 내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로 읽고, 그리고 플러스 너라고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을게요. 목사님은 이렇게 읽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혁이와 함께 있어 인혁이가 어디로 가든지 인혁이를 지키며 인혁이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인혁이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인혁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라고 읽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혁이와 함께 있어 인혁이가 어디로 가든지 인혁이를 지키며 인혁이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인혁이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인혁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안산에서 왔으니까 안산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한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 이번에 마지막으로 읽을 때는 하나님이 하고 자기 이름을 넣은 다음에 인혁이를 이끌어 이 땅으로의 뭐를 넣으면 될까요? 천국. 인혁이를 이끌어 천국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혁이와 함께 있어 인혁이가 어디로 가든지 인혁이를 지키며 인혁이를 이끌어 천국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인혁이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인혁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물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해요. 우리 동영상 한번 같이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짧은, 원래 이거는 광고 동영상인데 바로 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짧아요. 짧아요. 좀 더 긴 거로 하지 마. 아니에요. 30초밖에 없어요.
물 위에 살지만 늘 물에 목마른 사람들. 두산중공업의 해수 담수화기지 그들의 바다를 생명의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자, 두산중공업. 네,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 처음에 말한 것처럼 물 위에서 평생을 살아가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저 두산중공업에서 뭘 했냐면요, 그 물을 끌어올려서 걸러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그런 펌프를 저기 설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얻기 위해서 저마다 다 통을 가지고 거기로 와서 마실 수 있는 그 생수를 받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근처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우리 주변에 재밌는 일들이 많아 보이지만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아멘. 오늘 주제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친구들 스스로에게 이 말을 꼭 해주세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아주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제게도 그 믿음 주세요.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친구들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친구들은요,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원해요.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도 저를 지켜주시고 저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면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녁에 잠을 들 때, 그리고 말씀 읽을 때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